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전쟁터에 이세 아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무력감을 가지고 겁을 먹은 상태였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세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서 큰 소리를 치는지 그 숫자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러한 큰 소리치는 이 시대의 기류, 또 풍조,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세력이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지금 일어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제압하고 뉘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가치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여러분들 칼이 무섭습니까? 창이 무섭습니까? 단창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숫자가 더 무섭고 지폐가 왔다 갔다 되는 종이 쪼가리가 더 무섭고 미세한 바이러스가 더 무섭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다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보기에 이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인류가 고안해내는 그런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칼과 창과 이런 단창들은 그것과의 씨름은 무력과 무력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싸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백성과 블레셋 그 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안해내고 갖추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들고서 이 세상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이 세상과 힘을 겨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세상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씨름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까지도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 외모, 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도 실수를 할 뻔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를 보고 버렸느니라 그래요. 버렸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과 맞짱 떠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는데 버린 것을 그쪽 편에 가가지고 외모와 신장과 키와 이 세상이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칼과 창과 단창들 이런 것들을 내가 챙겨서 무장해서 이 세상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불신앙의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연동되어져서 돌아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외모에, 용모에, 키에, 칼과 창과 단창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과의 모든 씨름과 싸움의 승리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분이 나타날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날 때에, 그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 우리 앞에 몰려들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퇴치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울의 갑옷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이 이마에 가서 박혔어요. 박혔어. 어마어마한 승리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돌이 이마에 가서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때리면 깨지고 떨어진다든가 스치고 지나간다든가 이러는 거지. 우리 이 머리에 이 뼈, 해골을 파고 들어가서 꽂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매가 얼마나 강력하게 날아갔는지 그것은 로켓과 같이 총알과 같이 가서 그 속도로 가서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힘을 덧입고 던진 그 돌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돌이 가서 날아가서 박힐 때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골 속에 박혀버리는 어마어마한 파워의 힘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옷 입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었던 이 다윗의 이 전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쟁은 정책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종국이 점점 이제 우리 세대 속에서 막을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 위한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국이 끝나면 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더 힘겨운 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또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책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저 모든 깨어있었던 대통령들은 다 그만뒀어요. 돈으로 그 시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줌의 힘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정책, 이 전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에게 충만했을 때에 자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로켓과 같은 파워를 일으키는지 이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전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지막지한 세대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자원, 이것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도 시대와 맞짱 쓸 수 있는 그 파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 때?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옷 입고 사용하는 허접한 자원일지라도 그 허접한 자원이 이 세상에 핵폭탄같이 작용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는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옷 입어서 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제거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올 때에 다윗이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옷 입어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가진 이 돌 하나로 로켓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돌멩이 하나가 로켓과 같은 파워로 자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영광의 임재가 자신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대체 뭘까요?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희한하게 자주 거론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오늘도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왕 앞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과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할례 받지 못했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정확한 분기점이 스스로들에게 있습니까? 자연인들과 이방인들은 또 이 세상의 블레셋과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극명한 이 의식, 할례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못한 세상과 블레셋과 골리앗은 누워서 떡 먹기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반어적 표현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은 할례 받은 나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할례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진 돌멩이 하나가 로켓가 되어지고 M16 총알이 돼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에게는 아무리 허접한 자원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발견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는 조사에서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적군이 할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분리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왕은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능력 있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스스로가 자살을 해버리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윗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블레셋을 얘기하잖아요. 사울왕도 똑같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하노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는 거야. 아예 그 정도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의 정확한 분별력에 대한 분리에 대한 그 의식이 그 사울왕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왕은 실제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사울왕은 할례 예식을 스스로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함을 받았을 때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한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사울왕은 할례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할례 받은 그 사람의 반열, 그 백성의 반열에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위대한 승리를 얻는 것이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름 부은 왕이라 하였지만 할례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과 예식에는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패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한날에 죽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결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사울왕과 달리 할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할례의 예식이 자기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면서 살았는지, 이 할례 예식의 실제적인 그 교훈과 또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구체화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할례 예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례라는 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 언약이잖아,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할례 의식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닌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충만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자기가 행하면서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골리앗과 어떠한 세력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무수한 열방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며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럼 할례라는 게 뭡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서 살아가는 이 할례 언약에 동참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할례 언약에 자신이 동참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 구절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에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할례 받은 자의 어떤 그런 특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갔지만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에, 무기력함 속에서 이제는 붕괴될 때에 이 다윗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할례 예식에 준하는, 할례 예식과 같은 형식인 마음의 씻음에 이 다윗은 집중을 해요. 할례는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죠. 베어내는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인간의 육질과 욕정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지방덩어리를 베어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행위가 뭐냐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무기력해져서 아들에게도 쫓기면서 도망갈 때에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그래요? 마음 가죽을 베어달라는 다른 표현인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도 할례 예식에 집중했고, 할례 예식의 또 다른 표현인 마음 씻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다시 회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씻음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 안에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는 내용을, 이력들을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씻어주고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어떤 예식이에요? 할례 예식에 준하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 안에서 그걸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배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기력해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다윗이 누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들여다보고 도망가요. 지금 도망가기가 급급해요. 왜요? 범죄한 사람에게 무엇이 들이닥칩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어떤 걸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가기 바빠요. 이런 어떤 무기력함 속에 자기가 주저앉았을 때도 어떤 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례 예식. 마음을 배원해 주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내가 범죄한 흔적, 이력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배원해 달라는 거예요.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을 봐보세요.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과 10절에 봐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죄악의 목록들과 이력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씻어주소서, 제하소서. 삭제시켜달라는 거예요. 배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예식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마음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지 못한 영혼,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그 영혼, 그 영혼 위에다 낙서한 것, 그곳에다가 기록했던 죄악의 이력들과 목록들, 그것 때문에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이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나를 정결케 하소서,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쟁을 향하여 나가든지, 또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형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무기력함 속에 내가 놓여 있든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작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례 작전. 마음 가죽을 베어내, 마음 가죽을 씻어내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죄악의 목록들과 이력들을 베어내 주소서,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작전이 여러분들에게 실제화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영혼에 더 씌워진 불순종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에 더 씌워진 불순종의 생각들의 결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껍데기를 베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거면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는 내 안에 답이 있어. 내 안에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답이 있단 말이야. 이들의 생각의 결과라. 지금 축복이라고 그런다면 내 영혼이 깨끗하다는 이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재앙이 내게, 공포와 두려움이 가까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서부터 모든 것이 내게는 공포와 아픔으로 압박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생각의 결과라. 그럼 이 생각을, 덮어 씌워진 그 생각을 벗겨내면 되잖아요. 할례 예식을 행하고 씻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 재앙은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꿈틀꿈틀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뭔가로 덮어서 혼미케 하여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베어내고 씻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례 예식에 집중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씻어내기를 집중한 이 다윗의 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100%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눈에서 들보를 벗겨내라고 하시잖아요. 들보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그분을 뵙고 그분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들보, 그 들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어내는 할례 예식. 할렐루야. 눈에서 들보를 벗겨내면, 할례 예식을 행하면 내 영혼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야? 맹인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영혼이 지금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영혼에 덮어 씌워진 그런 죄악의 이력들과 목록들, 들보들,
세상의 신들 내가 끌어들여서 이 세상의 신이 나에게 정욕과 욕망과 어떤 쾌락과 이런 것을 향해서 살으라고 나를 추구했을 때 내가 받아들인 그 세상의 신들이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을 벗겨냄으로 인해서, 깎아냄으로 인해서, 베어냄으로 인해서, 씻어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고 자신의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누구는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간단하네. 이 앞으로 모든 승리와 내가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간단한 거야. 답이 어디에? 내 마음 안에서 할례에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벗겨내면 되는 거구나. 씻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 당신의 백성들 중 안에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이건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건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신명기서에 분명히 할례는 어디다 행할지니라? 마음에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더 씌워놓은 것들을 벗겨내지 않았을 때 누구와 간극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상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의 버림받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한 분기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하고 갱신해야 될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실족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애통하고 한 번 배워냈습니다. 그걸 배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애곡하면서 진짜 그 가운데서 돌이켰어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 죄를 짓고 뭐 내 육체의 쾌락을 쫓고 뭐 이 땅에 가치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도 내 마음에 전혀 이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에 계속 포피로 덮이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덮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내 영혼에 세상의 포피가 덮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 베어내면서 씻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례 의식에 또 마음 씻어내는 의식에 우리가 동참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임재 아래서 능력 있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가족을 베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우리는 벗겨내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쾌락 외에는 없다. 이 안전 외에는 없다. 내 영혼의 안전은 뭐예요? 다윗의 영혼의 안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얻어내야 되고, 땅도 얻어내야 되고, 돈도 얻어내야 되고, 박사학위도 얻어내야 되고, 계속 쌓아서 그거 쌓는 것이 자기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안전은 누구라는 거야?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사학위도 집도 땅도 돈도 필요 없다. 그것은 나의 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그것은 나에게 포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포피가 아니에요. 자유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것이고 그런 거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그 영혼은 절대로 포피를 형성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포피를 자꾸 형성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어내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돈의 껍데기를 벗겨내지 말아야 돼. 이런 지배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안 되지. 나를 지금 포장하고 나를 지금 덮고 있어주는 이 안전지대를 벗겨내면 안 되지. 지금의 나 이 프라이드, 자존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라벨 딱지들, 베냐민 지파라는 것,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퀄리티를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걸 벗겨내냐 하면서 우리는 벗겨내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할례를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기 마음 안에서 그 포피를 벗겨내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예요. 벗겨냈을 때 내 영혼이 누가 안식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벗겨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벗겨낸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요,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 자기 몸에 가죽을 베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내 영혼에 도포시켜 놓고 덧입혀 놓은 이 껍데기들과 가죽들, 그 아래서 안전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이 덮여 있는지 몰라요. 우린 그것들을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도포가 씌워진 그 두께만큼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둔감한 거예요.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지만 이 두께로 내가 하나님을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나님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남았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도포되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껍데기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베어내면서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함.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어떻게? 여호와께 속하라. 너의 의뢰인 마음 가죽, 너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내게 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끊어내는 이 실제적인 작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못 입어서 앞으로 닥칠 환난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할례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처럼 민감해야 돼. 여러분들, 저 북한의 그 제일 지고 무쌍하신 그 원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엄마 손 붙잡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교회 나가기를 즐거워하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쟁할 때 피난처에 있으니 이 피난처가 나에게 있으니 이 찬양을 즐겨 불렀던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6만 명의 기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심, 정권욕, 그것이 자기 영혼에 도포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마음 가죽을 할례 행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결국에는 끊어지더란 말이에요. 신동엽 시인의 대표적 껍데기는 가라라고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냐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할례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기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내 영혼의 껍데기는 가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교우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벌거벗은 무화과 나뭇잎에 치마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맞절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게,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시를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4월에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거기에 끼어져 있는 정치적인 모력과 또 독재, 이것은 가라는 거예요. 순수한 정신만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동학년의 그 동학혁명에 대한 농민들의 그 순수한 마음만 남고 외세는 가라 이거예요. 그 껍데기는 가라 이거예요. 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의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무력들은 그 껍데기는 철새 쪼가리는 다 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과 북이 부끄러움을 빛내며 아무것도 같지 않아 그 부끄러움을 빛내면서 같이 맞절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에 그런 껍데기는 보내고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맞절할지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도포되어진 어떤 할례의 껍데기가 쇠붙이가 있는 어떤 의뢰한 모략과 정책, 외세가 아닌 오직 순수한 내 영혼으로 하나님과 조우하는 맞절할지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어요. 내 영혼의 껍데기인 정욕과 욕망의 비계덩어리는 가라. 내 영혼의 껍데기인 거친 철과 거친 바리케이트는 가라. 내 영혼의 껍데기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은 가라. 내 영혼의 껍데기인 외모지상주의는 가라. 내 영혼의 껍데기인 만몬의 쓰레기 더미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무화과잎 벗고 신랑을 향한 신부만 남고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써봤어요. 신랑을 향한 신부, 순결한 내 영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혼 하나만 남고 도포되고 입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은 내게서 가라. 여러분들 순수 영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순수 영혼의 상태로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달 동안 제가 힘이 들어서 목욕탕을 한 번도 못 갔죠. 그래서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빠진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가게 된 거예요. 목욕탕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떼수건으로 내 몸을 이쪽에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이 때를 닦은 부분은 뽀송뽀송한데 안 닦은 부분 있죠. 뽀송뽀송한데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안 닦은 부분하고 닦은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때를 닦은 부분하고 그러니까 10kg가 빠졌으니까 다 뗄 거 아니에요. 10kg가. 그러니까 그 닦은 부분은 뽀송뽀송한데 안 닦은 부분은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구나. 우리 영혼에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내 영혼에 할례를 행한 부분과 행하지 않은 부분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가죽을 베어낸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조우하는 것이 1mm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kg에 빠진 그 때가 맡고 있는 부분은요, 그냥 그분과 조우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목욕탕에 가서 진짜 그렇네. 내 영혼에 내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때를 밀지 않았을 때는 그분과 스쳐 지나가는 관계밖에 되지 않겠구나. 미끄러지는 관계, 물과 기름의 관계. 전혀 이분과의 내가 합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 사실을 전요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더 깊게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이 합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합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무궁한 승리가, 무궁한 회복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들이닥칠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뭘 가지고 승리를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영혼에 순수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이력들과 목록들을 써놓은 것 때문에 붕괴되어져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겁니까? 그것은 다윗의 전략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영혼에 들어가서 가죽을 벗겨내는, 죄악의 목록과 이력을 씻어내는, 그 씻어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아래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붕괴되고 주저앉았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사울왕과 같이 그 의미를 알면서 실제 자기 마음속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병들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명도 없이 할례 예식의 비밀과 전략을 하는 다윗과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마음을 씻어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조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포개지는 것만큼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는지 실제 경험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